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좀 전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고즈넉하게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찬양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는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먹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우리가 드리고 돌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일 모레 어떻게 보면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복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491장을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 대표적인 우리 찬송가 중에 한 곡이잖아요. 우리 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기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영원한 미래에 대한 축복과 소망을 가지고 이 찬송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화 제목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있었고요, 책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교회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합니다. 그 우리가 GNP라 그러죠. 국민 우리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 기독교가 급속하게 퇴락한대요. 성장이 그냥 둔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고난을 있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뭐 소위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일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성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쇠약해지고 쇠잔해 가는 겁니다.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여건이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를 깊게 생각하고 찬송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미래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라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느라.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높은 곳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산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 이기고 의의 최후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이 수요 3일 예배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그리워서 예배가 사모하여서 세상 만사 다 내려놓고 주의 전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어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를 장대하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의 첫날보다 유의 전에서 한날이 귀하고 내가 세상의 군왕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적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올 때에 아버지 춤추며 노래했던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가 약해지고 감사가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열정이 식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전심과 중심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습관과 행동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품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옹성과 충성과 절제임을 맺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아버지 하나님 불평거리가 많고 고난의 자에게 딸지라도 오늘도 믿음의 좋은 전치에선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볼지어다. 민족과 세계가 열방 가운데 주가 왕 되심을 오늘도 노래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와야 될 백성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열심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새가족들과 아버지 예배자들로 거듭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날도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다가 오늘 우리 수요 예배도 주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정말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을 하고 모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도 좋고 돈벌이도 좋지만 예배보다 더 소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11장입니다. 비가 오니까 찬송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찬송 드린 다음에 이유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란 단어과 성장이란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부흥은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성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부흥은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내가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뼈가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많아져서 나중에 교회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우리 겨자씨 비둘기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 혼자 예배자에서 우리 다 같이 예배자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로 부흥하시고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워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버리고 밤같이 세상에 만 백성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원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몸을
죄증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과 아멘.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심령부흥을 허락하시고 교회 성장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버렸다면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영적인 부흥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영혼 구습을 뜯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과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도 오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마른 광야 같은 이곳에 아버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과 샘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부흥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는 소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썩어질 그냥 구습을 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랍니다. 이 부흥한 주역들이 모여서 성령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다섯 사람 되고 아버지 예배가 꽉꽉 차고 교회가 꽉꽉 차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아부 유치부 아버지 교회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개설되고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과 노인들과 아버지 하나님들이 함께 아버지 모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의 all generation 모든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의 예배와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시대에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성들이 성령의 능력받아 사탄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내일 모레 우리 토요일 날에는 우리 지방에 과정자격고시가 있고 이번 주 주일 날에는 우리 지방회가 있습니다. 77회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대산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부동산 재계약을 하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목사님 오셔야 되는 중체대한 일을 하는데 감리사로서 하나님 잘 치료하고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교회에 복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창원동지바 35개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지의 김현호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지금 준비 중이고 개척 중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을 달세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77회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 서당 5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가시고 정회원 34명 준회원 1명뿐만 아니라 다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한마음 한뜻되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급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명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 잘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아버지 뜻대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급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안수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최우열 장로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정내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석 장로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회가 부흥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대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계약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목사님 오셔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흥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획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분께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동지방 35개 모든 교회가 동반 성장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성도 한 명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복된 성도들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교회 아버지 헌금도 늘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단주의를 초월해서 우리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통합, 합동, 고신, 성결, 침례부터 순복음교회까지 모든 지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부흥 성장하고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단일의 15개 지방이 함께 되게 도와주시고 감독님을 모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원 대산에 있는 모든 교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사니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우리 밀양교회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도 하나님 복된 목사님 보내주셔서 목회 잘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환골탈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멀어서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륵 사리 사육을 지나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 얻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저희 교회에서 거룩한 또 변화가 뭐냐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해부터 시작돼 가지고 우리 2주마다 우리 발표하는데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뭔 줄 아세요? 찬양대원들은 알아요.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조금씩 훈련되고 있는데 뭐냐면 약간 옛날에는 약간 많이 말고 약간 건성으로 찬송을 불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을 때 또박또박 하는 걸 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냥 정신줄 놓고 읽을 때하고 내가 이게 아나운서라는 생각을 갖고 부를 때 읽을 때하고 또 틀려요. 찬송도요. 내가 그냥 회중에 있는 거하고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찬송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요. 모든 찬송이 다 나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영적인 거룩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목사는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고 교회 성장의 핵심이다. 아멘. 저는 예배 하나에 여러분 우리가 올인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하면요, 그러니까 악기 맡은 자나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방송이나 뭐 음향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사모하면
예배에 크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46장 한 장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조금 천천히 할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그 등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오늘 찬송에도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맞추는 사람, 제가 소정에 오늘 말고 다른 날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함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그 근거, 무엇이 형통인지 한 번에 한 사람만 한 번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거.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닙니다. 형통함, 바람 이루어지는 거. 평강? 원래 형통하다가 영어 성경은 successful이에요. successful은 성공하다는 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successful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무엇이 형통한가? 이 목사가 요구하는 답을 맞춰야 돼. 통하는 거. 통자가 들어가니까 통한다는데. 와, 박수. 정확해. 권사님 제가 딸기 한 달아야 되게 하는데 제가 딱 한 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형통하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이 등장할 때 보면 37장부터 돼가지고 형통한 자, 형통하였다라 하는데 그 근거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바의 집에서도, 그 다음에 노예 생활, 감옥에 있어서도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고백하는, 나는 형통한 삶이다. 삶의 자리는 아닌데 왜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이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이고 그런 지위, 신분, 이게 좋은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러니까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겁니다. 맞춘 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4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드라마틱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서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리는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상을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선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지었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단망은 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요. 좌우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시간인데 여러분 얼굴은 지금 은혜로 충만한 것 같아요. 달덩이야, 달덩이. 막 빛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안 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열심히 함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꽃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 타오르는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사흘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다시 한번 더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은 항상 수요일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드리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지난주 설교 방송을 꼭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44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리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을 때도 좋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면 더 말씀이 확실하게 들리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억나시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가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신다?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항상 여호사밧은 자기가 성군인지 아니면 성군 아닌지 자기가 지금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는지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 이름은 알죠? 코람데오. 뭐 애들 별명이 코람데오도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나에 대한 평가는 맨 먼저 내가 하겠죠.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는 주위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고 주위에서 하는 평가보다 누가 하는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가 어떤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견주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더 평가하고 재조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 읽어야 되겠죠.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자, 아는 것처럼 유다의 3대 성군 한번 읊어볼까요? 유다의 3대 성군 누굽니까? 첫 번째 여호사밧 순서대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 마지막에 그는 순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성군이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굉장히 실수가 많았죠.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 어떤 거였습니까? 불신결혼, 그죠? 누구와? 아합 가문과 그의 아들이 요람인데 이 아합의 딸, 그죠? 아달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이 혼인 관계가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불신결혼이 문제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과 같이 전쟁을 하는 데에 동맹을 맺은 거죠.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누구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나쁜 왕, 거짓, 오용 선지자 말 들었다가 완전 된통합니다. 아합은 그저 활 맞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왜? 여호사밧이 아합처럼 죽어버리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게 됩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예후 선지자가 등장하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가 이제 회개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 예수 향남교회죠. 갑자기 하는데 정말 저 설교를 맨 먼저 드려야 되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 고명진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찬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정말 예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주일을 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사밭이 그 전까지는 귓전으로 들었던 말씀을 바르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면 뭐 하게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뭐 하게 된다. 회자로 들어간 거.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아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물이 있죠? 지금 어디로 열려 있어요, 여러분? 위로 열려 있잖아요. 똑같은 그릇인데 이걸 뒤집어 놔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습니다. 분명히 이거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지만 이걸 뒤집어 놔면 백날 천날 천년만이 있더라도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사밭이 회개하는데요, 누구부터 기도했습니까? 요사밭부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사밭의 솔선수범 기도했죠. 요사밭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함께 동반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오늘은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제가 네 가지로 설계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침공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연합군이 침공했는데 그것만 온 게 아니죠. 하나 더 부택이 누구? 아람 군대. 여러분, 아람 군대 하나만 하더라도 벅차요. 그런데 모압, 암몬, 에돔 3국 연합군과 아람까지 지금 밀어닥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사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밧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요사밧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쟁에 그가거나 기근이 그가거나 막 풍토병이 있고 막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회복 주신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봉헌 기도가 근거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이 요사밧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요, 바로 현상적인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이 들면 병이 나아가야 돼. 그럼 예수 믿는다. 그 다음에 뭔가 닫혀있다, 열려야 돼.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따라합시다, 믿음을 먼저 주신다. 여러분들이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의 변화, 즉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 현재적인 축복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 없고 현세적인 그런 축복만 짠떡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하게 될까요? 겸손하게 될까요? 교만하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 먼저 주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이 네 번째 주제를 오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뭘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찬송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에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집이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나간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이. 지금 같으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을 함께 깨워 보시다. 아멘. 지금 새벽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에요. 창조의 시간이고요. 모든 우리 죄가 속한 받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요 여리고성이 언제 여러분 무너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이 아침에 이렇게 여리고 성벽 돌 때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 줄 아세요? 그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내고 아침에 일찍이 3일을 유식한 다음에 요단강에 발을 내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아침 일찍이 우리 같으면 새벽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함께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경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을 신뢰하라. 여기는 선지자가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겠어요?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단어가 뭡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만약에 잘못된 것을 선언하면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요즘 그러면 유튜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예수님처럼 신봉하고 있다냐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지금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밋밋하게 읽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 혹시 여기 우리 전쟁을 경험한 세대, 우리 장로님은 그죠?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50년대 앞에 40년대생은 6.25를 경험했잖아요. 6.25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금 6.25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만약 전쟁이 터집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장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숨을 곳을 찾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우리 장장로님 할렐루야 군복을 입히고 총을 쥐어납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을 전장에 나가서 있지만 설득하게 해놓고 다 어디에 짱 박힐까 이거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중동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아시잖아요. 아랍의 유학생들은요,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를 호출할까 싶어가지고 달러 챙겨가지고 다 도망 다니고 막 숨어 다녔어요. 근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이래 다니면서도 나라가 전쟁 났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싸가지고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전쟁 나니까 전부 다 본국으로 다 가잖아요. 여러분.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전생 상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선봉은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가잖아요. 그죠? 왕이죠. 군인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봐요, 이거 봐요. 노래하는 자들, 즉 찬양대가,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누구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이러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성가대원들이 전쟁에서 맨 선봉에 섰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가대가 선봉에 선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와 카리스 찬양단이 오늘 이 여호사밧 시대의 찬양대와 같이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뭘 노래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슬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그냥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이렇게 여러분 유행가처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푸념 뜨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복음성도 있지만 진정한 찬송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봐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었으니. 결론은 뭐예요? 찬송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뭐예요? 총칼의 문제.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호사밧 시대에 여러분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요? 아닌데, 그렇죠. 잘 기록하셔야 합니다. 116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116만보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문제는 여호사밧이 자기의 군사력 믿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먼저 중요한 우리의 형통의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노래와 찬송, 즉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요. 이게 복병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복병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겁니다. 전쟁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병이라면 사람을 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부연성병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병의 개념이 23절입니다. 잘 읽을게요.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무슨 단어입니까? 넉자로. 그렇죠. 저끼리 하는 거 따라합시다. 자중질환. 많이 들어봤죠?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계 연합군인데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에돔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요?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인 겁니다. 쉽게 말해 정신을 하나님께서 혼미케 하신 겁니다. 피하 구별, 누가 적이고 악운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놈은 다 그냥 찔러 죽인 겁니다. 결국은 성경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서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상상이 됩니까? 아니 자기 분들끼리 아무리 자기들이 못났다 할지도 자기끼리 찔러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면 한두 사람 찔러 죽을 수 있지만 어떻게 전체가 다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도 오병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어떻게 5,000명, 장기만 5,000명이니까 여인네들하고 애들 생각하면 15,000명, 20,000명 사람들이 그 베세다 3,000명도 되지 않는 도시 거기에서 그 들녘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24절 25절 시작. 유대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전멸했다는 겁니다. 25절 여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신났겠죠? 적군은 다 죽고 전리품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그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챙긴데도 다 못 챙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은 파시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마임들에게 이런 성전법뿐만 아니라 승리의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종료잖아. 전쟁 이겼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가 상황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제가 소도 좀 빼면는데요 20절에 여러분 드고가 있잖아요. 드고와 하면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선지자가 기억나십니까? 드고와 출신의 선지자.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 이 드고아는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사이 옆에 있어요. 사이 옆에 엔게디 위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20km 미치고 베들레헴에서는 한 9km 정도 밑에 있습니다. 사이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렇게 강감창 고려 거란 전쟁 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뭐죠? 그 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그런가? 하여튼데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이 성벽이 있는 동네가 이 이제 드고아예요. 거기에 골짜기 이름이 뭐다?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브라가라는 뜻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송축. 이 브라가 뜻이 성축해 내 영혼. 성축 그리고 찬송. 이 브라가의 뜻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브라가 골짜기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골짜기가 되어야 된다?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활 한 번 쏘지 않았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송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 브라가 골짜기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27절이 은혜입니다. 2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쟁도 이겼고 전리품도 여러분 사흘 만에 다 채취했는데 이들은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문제가 해결됐어. 응답이었어. 그 이후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상황 종료되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난 분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후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요. 어떻게 하냐? 28절부터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에 이기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좋은 신약의 비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열 나병 환자 여러분 이야기하시죠. 자,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셨는데 그 동네에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예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고 뭐요? 가다가 뭐요? 나섰어요. 그 나머지 9은요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제사장한테 확정 신고하러 갔겠지만 그 이후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누구였습니까? 분명히 성기록가 있죠. 누구? 사마리아 나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그 고침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17장 17절인가 있잖아요. 오늘도 그러면 그 9명하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하고 차이가 뭐였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죠? 감사하고 차는데 결론이 뭐냐면 나머지 9은요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치유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믿음, 구원, 영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뭐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죽어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전쟁에 임할 때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가운데서 즉 문제 해결 후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완의 성공보다 완전한 성공으로 나아가자. 자, 우리 31절부터 34절 뭐 다 읽지는 않고요.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아사 알죠? 아사도 성군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가졌어요. 좋은 건데 문제는 그 어두운 말미에 그러나 뭐인 거예요, 여러분? 33절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했잖아요. 사법개혁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이 완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90%는 개혁을 했는데 10%는 개혁하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복전쟁 7년 동안 한 30명의 부족들을 물리치고 왕이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착했는데 그때도 뭐예요? 미완의 정복과 정착이었습니다. 완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았는데 한 가지만 지금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뭐다? 산당제사다. 이 산당제사만은 바로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의 그 산당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삶에 적응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수요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산당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깨부술 수 있고 그것조차도 여러분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불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군이었지만 마지막에 이런 미완의 어떤 그런 축복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왕이 잘못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짐의 근거를 여호사밧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여호사밧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 유다의 우리 3대 산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 여러분 장점도 있고 그죠? 단점도 보았잖아요.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좋은 것은 취하고요, 안 좋은 것은 여러분 과감하게 개혁하고 회개하고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이 회복되는 것 중에서도 완전히 기억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완의 개혁으로 남았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내어놓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믿음 관계 행복하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그 동행하는 것이 곧 전쟁의 승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한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늘 회개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사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는 성군이었지만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미숙함 때문에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야시엘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아오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밀양감리교회가 브라가 골짜기에 그 찬송 골짜기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늘을 향한 아버지 예배의 열정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찬양대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이 전장에서 아버지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선봉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와 또한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뜨거움과 찬송의 열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브라가 골짜기에 그 찬송 골짜기에 아버지 그 은혜와 명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찬송에 대한 열정과 부르짖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문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응답 위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며 교회 성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니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고 천군천사 수정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것을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해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예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아버지 동행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하심과 하나님 놀라운